조금 외람되지만 마지막 시간에 뵈니까 찬송하는 것도 예쁘고요, 박수하는 것도 예쁘고요, 다 예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 좀 쓸까요?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마지막 날 뵈니까 더 예쁘세요. 참 오랜만에 들어본 소리다 하는 표정을 짓는 우리 노 권사님도 계시고, 될 줄 몰라 하시는 젊은 권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인사를 들으면 당당하게 약간 셀쭉해갖고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저도 알아요. 옆에 분에게 대답 한번 해주시죠. 저도 알아요. 한때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빠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다가 누군가의 아빠가 된 다음에 썼다는 정호성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그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이죠.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어릴 적에 일 마치고 돌아가는 아버지 지게에 올라타는 것만큼 재밌는 탈 것이 없었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일 마치고 돌아가는 아버지 지게에 올라탔는데 아버지가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나를 데리고 숲속으로 가시더랍니다. 강가로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숲속에다 지게를 세워놓기도 하고 강가에 가서 지게 세워놓으시고 세수도 하고 몸도 씻고 그러면서 한번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시기도 하시고 내 이름을 한 번씩 부르시기도 하셨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야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숲의 아름다움을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강의 아름다움, 아들아 보아라, 저 강이 흘러가는데 절벽이 딱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절벽을 휘감아도는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내 인생길에도 절벽과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절벽과 같은 어려운 문제도 만나게 되겠지만 기도하면서 그 절벽을 휘감아 돌 때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때란다. 이런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강가로 갔는데 어려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야 이제야 비로소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정호성 시인은 1970년대 말이죠. 1978년으로 기억하는데 서울의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필두로 해서 수십 권의 시집을 발간한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의 시를 읽다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주로 시의 주 내용으로 하는 이종록 시인을 따라갈 바는 못 되지만은 정우성 시인의 시에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다가 2007년도 창비사에서 나온 시집이죠.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어보면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좀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2007년도 당시 시인의 아버지는 88살의 아버지가 고령이셨고요. 당뇨합병증으로 인해서 한쪽 시력이 이미 상실했고 한쪽 시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거기다가 간간히 치매기도 나타나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 어른들이 다 그러셨지만 시인의 아버지가 일본말을 참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혹시 치맥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본말로 된 마더 데레사에 관계된 책을 한 권 사다가 아버지 이거 번역 작업 좀 해보세요 하고 권유를 했답니다. 근데 번역 작업을 하다가 그게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떼놓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예 거처를 아버지 집으로 옮겨서 아버지와 함께 24시간을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밥숟가락에다 밥 두고 반찬 올리고 아버지 하세요 한 다음에 아버지 입에다가 밥숟가락도 떠넣어드리고 아버지 모시고 가서 세수도 시켜드리고 아버지가 사우나를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들쳐업고 동네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 등도 밀어드리고 그러면서 비로소 시인은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다 보면 노부부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연세가 드셔서 이제 배변도 어려운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까만 나팔꽃이를 환약인 줄 알고 그것을 물로 들이키기도 하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못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아버지는 공사판에 인부들이 녹슬고 구부러져서 더 이상 어디에도 못 쓸 것 같은 이 녹슬고 구부러진 못을 한쪽으로 집어 던져 놓았는데 아버지가 병들고 녹이 슬어서 이제는 구부러진 못과 같은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시인 못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위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우리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아무리 구부러진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디어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구부러지고 녹이 슬어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인부들이 한쪽으로 내던져버린 우리 아버지가 그런 못과 같이 되었답니다. 아버지도 한때는 건장한 못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고 또 뛰고 또 뛰어도 피곤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새끼들 먹이는 것이고 우리 새끼들 입히는 것이고 우리 새끼들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새끼들 살집 마련하는 길이어서 힘들다는 이야기, 피곤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인생의 무게에 혼자서 걸머지고 뛰고 또 뛰고 또 뛰어도 피곤한 줄도 몰랐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그런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가 구부러졌습니다. 벽에서 빠져나오면서 구부러지고 녹이 슬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구부러진 못과 같이 내던져진 존재가 되었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차곡차곡 채워져 있잖아요. 그 사랑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한 자기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터져 나오게 만들고요, 한 사랑 노래는 또 다른 사랑 노래가 터져 나오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 이야기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아가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에로틱한 노래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가서만큼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 특별히 하늘 사랑 이야기를
구구절절 그렇게 섬세하게 들려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가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노래로 이해를 했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부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노래로 아가서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사랑 노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사랑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았던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도 안 나오고요, 그 여인의 출신 배경도 안 나오고요, 그 여인은 어떤 집안에서 어떤 신앙교육을 받고 있었는지 아무 정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술람미? 이거는 여순댁, 순천댁 그런 뜻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전혀 정보를 주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저기 상계되어 있는 그 정보를 다 종합해 놓고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의 피부와 외모를 묘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게달의 장막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게달의 장막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느낌부터가 좀 칙칙하잖아요. 게달의 장막은 어떤 텐트였는가 하면 유목민들이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말려갖고 그걸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옷을 만들려고 하면 제단을 해야 되잖아요. 제단을 하다 보면 이런 가죽 조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죽이 귀하던 때니까 이런 조각도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일정량이 모여지게 되면 그것을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텐트가 바로 게달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는 볼품이 없고요, 두 번째는 유목민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곳으로 옮기고 저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텐트를 쳤다가 두고 하니 사람의 때가 묻어서 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품도 없었고 모양도 없는 모습입니다. 하필이면 왕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의 피부가, 외모가 그렇게 생겼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동의 따가운 햇살 받으면서 양과 염소를 돌보기 위하여 포도원을 가꾸기 위하여 들로 산으로 다니다 보니까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고요, 손은 거칠고요, 하필이면 왕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의 외모가 그랬답니다. 아니, 이런 여인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아가서 기자는 대답을 안 하고 바로 우리들에게 사랑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 사랑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사랑 노래가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 읽은 4장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점점점 노래로 치면 클라이맥스, 정점을 향해서 치닫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남사랑 이야기라고 그렇게 아무 느낌 없이 들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사랑 이야기인데 좀 느낌을 가지고 하면 이런다든지 뭔가 느낌을 고개를 끄덕거리다든지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남사랑 이야기라고 그렇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들으시면 하나도 은혜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1절 말씀 느낌을 갖고 들으셔야 됩니다. 반응도 나오셔야 되고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제 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4장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기는 왜 흠이 없어요? 흠집투성이라고 바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흠집투성인데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서 내 사랑 너는 어쩌면 그렇게 예쁜지,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고 또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문자를 써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콩깍지 끼었다. 완전 콩깍지입니다. 그런데 예쁩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4장 10절 말씀, 이렇게 사랑 노래가 이어집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실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데요. 그런데 왕이 나를 좋아한답니다. 한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데 찾아오겠답니다. 왕권 시대인데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싫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찾아오니까 엉거주춤하게 그냥 좀 세수 좀 몸무새 좀 하고, 왜 나는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냥 깨끗한 옷 갈아입고 그냥 왕이 온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하니까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물 보따리 이만큼 갖고 와서 선물을 줍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액션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니까요.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일방적으로 찾아오고, 일방적으로 선물 갖다 주고,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진하고 각양 향품보다도 더 향기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리 보아도 흠집투성이고 이리 보아도 죄인이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감사에도, 작은 예물에도, 작은 예배에도, 작은 찬송에도 어쩔 줄 몰라 하실 만큼 좋아하시는 분, 이거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예배 때 조금 지금 식사도 우리 권사님들께서 정말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 주셔서 식사를 하고 나니까 지금 나른하게 졸린 날이에요. 시간이잖아요.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저 강사가 보통 1시간을 하던데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좀 빨리 끝내려나 있는데 눈꺼풀은 지금 감기고요. 나른한 시간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커피라도 한잔 하고 올 걸. 지금 이 눈꺼풀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쭉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찬송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중얼거리십니다. 내가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저 인간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배워도 저 인간은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샘플로 아예 딱 3사람만 쫓아내버리려고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긴장하셔야 될걸요? 여러분 혹시 1번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들어갈까요? 우리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들어갔을까요? 1번 이름 예수님께서 쓰십니다. 2번 누구 썼습니다. 3번 썼습니다. 그리고 3사람 아예 시범 케이스로 쫓아내버리시려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제부터 3사람은 앞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교회 아무리 큰 행사하고 전도 행사해도 그 사람들은 지옥 백성들이니까, 당신들은 지옥 백성들이니까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만약에 그래도 교회 나오면 내가 쫓아낼 것이고 내가 못 오게 할 것이니까. 1번, 김은영이 나가 이놈아, 나쁜 놈 같으니라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쫓아내야 될 세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쫓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 너를 울게 했던 사랑, 너를 춤추게 했던 그 사랑 이야기, 힘든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것 외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표정 관리 좀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 이야기라니까요. 사랑받은 사람 표정이라도 좀 지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랑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을 할까요? 이런 사랑 이야기를 들은 사람, 사랑 노래를 들은 사람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결혼식으로 치면 신랑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사랑 노래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랑의 사랑 노래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은 그 사랑 노래를 듣고 감격한 신부가 벌떡 일어섭니다. 신부가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알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아름다운 사랑 노래, 사랑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아가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지금 너 신부의 사랑 노래 들었지? 신랑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 도무지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감격해서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하면서 사랑 노래 부르는 거 너 방금 들었지? 그러면서 아가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사랑 노래 부르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떤 사랑 이야기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 노래를 더 잘 부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그런 사랑 받았잖아. 아멘이죠? 너도 그런 사랑 받았잖아. 너도 그런 사랑 받았잖아. 너도 그런 사랑 받았잖아. 아가서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아가서 기자는 놓칠까 싶어서 여기서도 너도 그런 사랑 받았어. 너도 그 사랑 받았다고. 너도 그 사랑 지금 받고 살고 있어. 이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랑 노래 부를 건데? 너는 어떤 사랑 이야기 쓸 건데? 흔히 이야기하는 미메시스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미메시스라는 라틴어는 모방, 본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랑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면 그 이야기는 그것을 본떠서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만드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받았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주님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도 부족하지만 주님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 본품의 역사들이 사랑 이야기 속에는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성탄 사건도 성육신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을 거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사랑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부활 사건도 사랑 이야기입니다. 재림 사건도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사랑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38년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120년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천막치고 그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 함께 모여서 눈물로 예배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강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 고향교회는 올해 120주년을 지난 3월 1일에 120주년을 맞았는데요. 어릴 적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당 건축하던 어렸을 적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농한기에 겨울에 건축을 하면 좋으련만 날씨가 춥고 또 이러니까 대부분 3월 하순 이때 정도 되면 건축하는 일을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농촌 지역이니까 그때 제일 바쁘게 지금 준비가 씨 뿌리고 하던 그런 시간이잖아요. 낮에는 주로 가서 각자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희영청 달이 밝은, 그때 전기도 안 들어왔으니까요, 전기도 없었으니까요, 희영청 달이 밝은 날 저녁에 항상 모여서 벽돌 짓고 그걸로 벽을 쌓아올리고 이러더군요. 엄마 배고파, 빨리 가. 해가 니역내역 전데 엄마가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보채도 아는 채도 안 하시고 막 열심히 하나라도 더 일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던 어머니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딱 거짓말처럼 딱 털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냥 막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달립니다. 엄마 나하고 같이 가 소리 지르면서도 달려서 어머니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저녁 식사 준비해서 상에다 차려서 안방에다 딱 들여놓으시고 여보 나 교회 좀 갔다 올게요 하고 어머니는 식사도 안 하고 바로 교회로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젠가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따라갔더니 달이 희영창 밝은 날 저녁에 남자 집사님들은 흙벽돌 찍고 있고요,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은 엊그저께 찍어놨던 흙벽돌이 장을 말라서 그거 머리에다 흙벽돌 한 장, 두 장 익어서 아슬아슬한 난간을 오르면서 그 달 밝은 밤에 부르시던 그 찬양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이 찬송을 따라 부르신 분들은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 그런 찬송도 있어서 하는 분들, 우리 이쪽에 주로 앉아 계신 분들은 연식이 좀 신식인 분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한밤중에 달려도요, 저녁 식사 못해도요, 피곤한 몸인데도 한밤중 달려가게 해도요, 피곤한 줄 모르고 달리겠다는 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춤추게 만듭니다.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춤추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 제가 전공하고 있는 예배학 설교학 분야에는 해석학 초청 설교학 강좌가 진행되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때 중요한 책을 발간했다든지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다든지 그 석학들, 주로 북미 쪽, 미국과 캐나다 쪽의 학자들을 주로 모셔와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불러서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지역교회 모시고 가서 한국교회 소개 차원에서 또 설교도 하고,
그리고 채플에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8일 동안 진행되는 그런 강좌였습니다. 그에 초청되었던 분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신학부의 설교학 교수였던 폴 스캇 윌슨 박사였습니다. 세계적인 설교학의 석학 중에 한 분이지요. 이분이 언젠가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플에서 설교할 때 설교 본문을 받아놓고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채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석학이었는데 설교는 이렇다 할 특장점이 없이 지금 오후 시간으로 치면 딱 학생들 졸기 좋게 그렇게 설교가 아무런 특장점이 없이 평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쯤 되고 나니까 딱 설교를 치고 올라가더군요.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제가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학교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강좌하는 거 내용 딱 보니까 기초 내용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는 이 기초 내용에서 뛰어넘어서 지금 고급 과정, 중급을 넘어서 고급 과정까지 하고 있는데 아예 한국에는 이 새로운 이론들이 소개도 안 된 줄 알고 기초 내용을 가져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질문 시간에 보니까 이것은 기초 과정은 벌써 뛰어넘었고 중급, 이 분야에서 중급, 고급에 해당되는 질문들을 하니까 질문 받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와, 정신이 정말 실력이 출중하구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학교에 그때 학생들 한 1,500명 가까이가 채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좋은 학교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양과 염소 편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좋은 학교에서 전부 다 양의 편에 있고 어쩌다 한두 명 염소 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전부 다 뿔 달고 서로 왁자지껄 떠들고 들이받고 싸우고 전부 다 염소 편에 있었습니다. 이 양반 꽤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용숭하게 대접하면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를 완전히 몹쓸 학교를 만들어버리는 거, 설교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이 양반 이렇게 설교를 하나 하는 걱정이 은근히 되었습니다. 제일 앞에 총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총장이 아니었고요. 총장님은 당연히 양의 편에 계셔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총장님을 찾아보려고 양의 편에서 샅샅이 뒤져봐도 양의 편에서는 총장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옆에 서서 지금 내 설교를 통역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 보니까 김은용 교수는 양의 편에 있겠구나 하고 양의 편에서 김은용 교수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김은용 교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양반이 점입가경입니다. 어떻게 설교를 풀어가려고 이렇게 하나?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신대가 이런 학교인가?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가운데 몇 분,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은 양의 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의 편을 샅샅이 뒤져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한 분이 계시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분이 누굴까? 어떤 교수님일까? 어떤 학생인가?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분은 예수님이시더랍니다. 양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일어나시더니 양의 염소 옷을 입고 하는 짓도 염소, 생긴 것도 염소, 그 염소 편에 오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더랍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염소의 옷을 벗겨내신 다음에 당신이 입고 계시던 양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시고 그를 꼭 끌어안으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같이 찬양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이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시골학교 초등학교에서 평생 어린아이를 가르치면서 시를 썼던 한 시인은 이 사랑을 만난 다음에 감격해서 이렇게 그의 노래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지요.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리던 내 길 안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넌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런데 남자분들 그대로 가만히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좋은 시 읽고 나오면 빨리 써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모지가 없으면 빨리 핸드폰 꺼내셔갖고요, 방송실 우리 남자분들 이거 써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꺼내서 빨리 사진이라도 찍어 놓으셔야죠. 특히 마지막 구절,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런 좋은 시구는 고이고이 간직해 뒀다가 와이프 생일 때, 결혼기념일 때 카드에다가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하고 거기다 쓰고,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 것, 현찰.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벌떡벌떡 일어나서 피곤한 몸 일으켜 세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만듭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는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 가운데로 불러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한 날짜에 안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나흘이 지나가니까 스멀스멀 의심의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아니야, 우리가 만났잖아. 음성 들었잖아. 아니야, 우리가 아까 본 거야. 스멀스멀 의심의 안개가 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예수님은 안 나타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성질급한 베드로가 에이씨,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힘들게는 똑같았던지 6 제자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6 제자들 7 제자가 의기투합해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투망을 던지고 투망을 끌어올리고 투망을 던졌다 끌어올리고 수십 번 그물질을 하는데도 그날따라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히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든데 왜 이렇게 우리는 되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밤새 그물질하다가 아침 동력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누가 일찍 창거리 준비하러 온 것 같습니다. 저 물가에서 누가 묻습니다. 고기 좀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보시지요. 오른편 왼편 할 것 없이 수십 번 던졌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는데 거절할 수 없는 그 음성에 이끌려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바로 전까지는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던 그 오른편에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답니다. 저분은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사역 초기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었었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끌어올릴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그리고 수영해서 물 밖으로 나왔는데 물가에 서 계신 분, 예수님 맞았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앞에 우뚝 서 계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베드로가 할 말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나쁘짓 하다가 딱 걸리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불러놓았는데 다시 옛 직업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 앞에 딱 들켰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으면 고기나 빨리 끌어올려서 그거 팔아서 돈이나 챙길 생각하지, 그것을 다 내팽개쳐두고 지금 물가로 뛰어들었습니다. 중동의 아침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꼴 좋다,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넌 어떻게 사람 새끼가 그렇게 생겨났냐? 내가 너를 얼마나 맡겼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배신해? 나는 너 같은 놈이 제일 싫어. 앞에서는 알랑거리고 하는 척하고 돌아서면 뒷담화하고 뒤통수 치고 바로 너 같은 놈,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제 다시 우리 만나는 일 없도록 하자. 이것이 마지막이다. 만약에 마주치면 내가 먼저 고개 돌릴 테니까 너도 나른 체 하지 마라, 나쁜 놈 같으니라고.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피워놓으셨는지 모르게 베드로를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야 춥다 감기 걸리라 와서 옷 말려라. 모닥불 가에다가 베드로 앉혀놓으시고, 옆에서 예수님 무엇을 주섬주섬 준비하는데 밤새 수고한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른 때 같으면 벌써 제가 할게요 나설 텐데 예수님 앞에 지금 할 말이 없어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손등을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여기에 십자가에 상흔이 못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중환고통 당하신 십자가의 못자국이지.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눈물 짓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시장하겠다. 아침 먹어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아침 조반상을 받고 베드로가 눈물 섞어서 그걸 먹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손수 이렇게 식사를 다 준비해 주시다니요. 눈물 섞어 식사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식사 다 마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다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참 있다가 또 두 번째 물으셨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읽은 21장 17절 말씀은 세 번째 물으셨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답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계신 것입니까? 말없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등을 돌렸어도 나는 결코 너에게 등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베드로야, 너는 어떠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계약서 고쳐 쓰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손가락 깔고 다시 다짐받지 않았을까요? 왜 심할서 쓰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손가락 걸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손가락 걸어도요, 지장 찍어도요, 심할서 써도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끝까지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없이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주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 2학년 1학기 공부를 마친 다음에 군복무를 위해서 강주 보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교를 했습니다. 1981년 6월 29일 일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의 긴 장교 훈련을 받고 1982년 1월 달에 훈련 많기로 유명한 강원도 하천의 한 보병사단의 소총 소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정말 추운 곳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갔는데 그의 겨울은 더 춥다고 했습니다. 영하 20도가 거의 보통 평균 기온이었고요, 한밤중 되면 영하 25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훈련이 많은 예비사단이었기 때문에 훈련이 한겨울에도 계속됩니다. 사단장의 지론인 즉슨, 야, 겨울이라고 전쟁 안 일어나냐? 그래서 똑같이 겨울에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1년이면 한 8차례, 9차례 정도 100km 행군이라는 것을 했는데, 장정이 50분 걷고 10분 걷고 50분 걷고 10분 걷고 이렇게 해서 강원도 산악으로 해서 하다 보니 33시간에서 34시간이 걸려야 주파할 수 있는 거리가 100km입니다. 굉장히 힘든 훈련입니다. 잠도 못 자고 계속 걸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날씨가 굉장히, 그때 영하 한 20도 정도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필이면 그 추운 때 100km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제하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추운데 배치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온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두꺼운 마스크를 아주 몇 겹으로 두툼하게 뜨고, 안에다는 또 꺼즈를 몇 겹으로 대갖고 마스크 하나를 두툼하게 떠서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뭐 추운 날씨인데 마스크를 딱 끼고 행군을 하니까 별로 힘든 줄 모르고 추운 줄 모르고 행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로 보통 행군을 할 때 소대장이 제일 앞에 서서 보폭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가면 병사들이 낙오하게 되고 너무 늦게 가면 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항상 선도하는 소대장이 이걸 결정합니다. 제가 더군다나 1소대장이었으니까 우리 중대에 제일 앞에 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에 경기도 가평 지역에서 화학산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서 1569m,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 산을 넘어서 부대로 새벽 한 3시경에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긴 시간 걷다 보니까 병사들이 졸면서 희한하게 잘 걷습니다. 다리는 계속해서 걷고 머리는 자면서 가고요. 그러다가 돌멩이라도 잘못 이래갖고 또 다시 정신 차리고 한 30분 걷다가 또 피곤하니까 졸면서, 저도 졸면서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평 쪽에서 화학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굽이 뭐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밑에 보면 수십 길 낭떨어집니다. 내 한 몸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때 소대장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앞으로 뒤로 가면서 병사들 졸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밑에가 수십 길 낭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뒤로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 걸어가면서 졸면서 걸어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야 이놈아, 여기 봐, 여기서 지금 졸음이 와, 너 떨어지면 막 죽어, 여기서 왜 졸아 하고 막 이제 정신을 환기시키고 그렇게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뒤로 가면서 보다 보니까 저만 혼자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사들은 초저녁에 다 마스크 하고 있었는데 이 군용 마스크는 얇죠. 벌써 28시간째 지금 계속 걷고 있으니까 다 입김에 서려갖고 이거 차라리 벗어 던지는 게 좋아서 다 벗어 던진 것 같습니다. 명색이 소대장인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벗어서 전 입은 이등병 불러다가 이거 써. 뭐 요즘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인데, 그거 어떻게 균이 있을까 싶어 어떻게 해서 군대에서는 그런데 그거 소용없지. 인마 써. 감사합니다 하고 이등병에게 씌워놓고 그리고 행군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한 8시쯤 도착을 해갖고 병사들 시키고 다 지침을 시키고 나서 저는 비옥교 독신장교 숙소라고 그러죠. 비옥교에 와서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제가 그렇게 로맨틱한 사람입니다. 편지를 써보내고 정말 추운 날씨에 행군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기도해주고 또 두툼한 마스크까지 떠보내줘서 너무 고마웠다. 내가 나중에 휴가 가면 아주 맛있는 곳에 한턱 쏘겠다. 그런데 부탁이 있다. 12월 24일 날 성탄절 소대 회식이 있는데 소대들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하니까 이번에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번에 마스크를 나 혼자밖에 안 끼고 있더라. 우리 병사들의 애인들이 없는 모양이더라. 아니면 애인들이 무관심하거나.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12월 24일까지 우리 소대원들 33명,
선임하사까지 34개, 중대장급까지 35개, 마스크 35개만 똑같은 사이즈로 떠서 좀 보내줄 수 있느냐. 그때가 12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13일 행군 출발했고 14일 아침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때 전방에서 편지를 보내면 한 나흘에서, 빨리 가면 나흘, 닷새가 걸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제 여자친구가 받아봤을 때는 18일이나 19일이 되는 때 받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마스크 뜨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24일까지 보내려고 하면. 남자들이 좀 속이 없잖아요. 뚝딱 하면 하나씩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여자친구는 마스크 35개를 똑같은 사이즈로 떠서 12월 24일 날 속달 소포로 부대로 배달을 해 주었습니다. 소대의식을 마치고서 소대원들 한 명씩 한 명씩 이름 불러서 나오게 한 다음에, 야, 1년 수고했다, 이거 추운데 감기 안 걸리게 이거 마스크 성탄 선물이다 하고 하나씩 다 이름 불러가면서 다 나눠주었습니다. 여기 막사가 중간에 행정관이 있고, 여기 1소대 2소대가 살고 3소대 4소대가 같은 막사 연결되어 있는 막사에 살고 있는데, 우리 소대원들이 33명이 다 마스크 들고 온 중대를 뛰어다니면서 이거 우리 소대장님 애인이 떠준 거다, 애인이 성탄 선물로 보내준 거다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휴가를 나왔다가 여자친구 어머니를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제가 듣고 있는데 마스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게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 좀 번다고 집에 오면 손도 까딱 안 하려고 했답니다. 엄마 나 피곤해 하고 손도 까딱 안 하려고 하던 것이, 지 남자친구가 마스크 또 보내달라니까 휴가 내어서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우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지 여동생들 친구들까지 동원해 갖고 마스크를 떠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마워서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거리가 먼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시간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사랑하면 다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또 들려주시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셨습니다. 박용재 시인의 말이 옳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그만큼이 인생이고 그만큼이 신앙생활이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충 쓰고, 어떤 사람은 개발서발 졸면서 쓰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게나 쓰고, 나도 못 알아보고 주님도 못 알아보게 그렇게 사랑 이야기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물 찍어가면서 감격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 이야기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허물어진 장막, 아니 보잘것없는 장막에서 눈물로 예배했던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 찬양을 회복해야 된다.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38년 전에 시작했던 우리 강림의 사랑 이야기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자세히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지난 사흘 동안 들었던 여러분들의 사랑 이야기도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첫 한임 목회하시며 정말 바쁘게 백방으로 뛰시면서 쓰시고 있는 사랑 이야기도 참 아름답구나, 참 고우시구나.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목회는 마라톤이니까 단거리 선수처럼 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너무 목사님이 귀하게 달리고 있어서 건강 챙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신도 교육대학원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부설 평신도 교육기관, 우리 이사장님으로 노복현 장로님께서 수고하셔서 노 장로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들려주신, 목사님에 대해서 들려주신 이야기 들으면서 참 아름답구나. 그런데 우리는 38년 전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노 권사님들이 쓰셨던 그 사랑 이야기 들먹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사랑 이야기가 아무리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지금 형편없이 예배드리고 형편없이 사랑 이야기 쓰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딱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갚아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주님의 빚진 자다. 평생 갚아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보답을 못하는데 사랑 이야기 쓸 날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의 한 분야인 예배학에서는 예배를 종말론적인 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론적이라는 예술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이라는 뜻이고, 예술이라는 이야기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교하게 준비해서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점에서 예술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그냥 설교하는 것 같지요? 씁니다까지 완벽하게 설교 준비했습니다. 방송실에서 어디에서 영상 띄울 거 제가 PPT 직접 만들고요. 왜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생애 가운데서 마지막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예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아멘.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오늘 마지막 예배라니까요. 아멘.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긴장하십니다. 종교인들이 아멘 하고 다 천국 가시면 목사님 장례 한 400건 치러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아무도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이기를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 딱 한 번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일지 다음 주일지 올해 마지막 주일지 내년 첫 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젊다고요? 연세가 드셨다고요? 아니요. 연세 드신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연세가 젊으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그것이 그 주가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랍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어떻게 예배할까요?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정성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인 줄 알고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너무 기쁘셔갖고 김 목사 한 주만 더 해다오 하고 연장해 주셔서 다음 주일 또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날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또 최선을 다했더니 너무 기쁘셔갖고 한 주만 더 우리는 늘 덤으로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요소라고 해서 예배학에서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 두 가지가 그들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빚진 자다. 그 빚진 자인데 평생 갚아도 100만 분의 1도 1000만 분의 1도 보답할 수 없는데 주님 섬기는 날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켰고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우리 강림교회 참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쓰시고 이야기를 써오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주신 우리 시대에 최고의 예배,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산 사람일 것입니다. 몇 년 전 진해의 한 교회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마산에 있는 호주 선교 기념관을 집회가 없는 오후 시간에 일부러 목사님께 부탁해서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셉 앤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이 땅에서 울려 퍼졌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반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의 14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울려 퍼졌던 그의 짧은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은 멜본이 고향이었고요, 멜본에 가보니까 시드니까지 비행기로 4시간이 걸리니까요 마차를 탄다고 하면 보름을 달려야 되는 이런 먼 거리입니다. 마차를 타고 멜본에서 누이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와 함께 시드니로 왔습니다. 1889년 8월 29일 날 시드니에서 증기선을 타고 조선의 선교사로 달려왔습니다. 이 땅에 1889년 10월 2일 아침에
부산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온 최초의 호주 장로교의 선교사였습니다. 먼저 온 미국 선교사들의 배려로 서울에서 수개월간의 적응과 언어 훈련 기간을 보냈습니다. 이분은 멜번 대학을 수석으로 나오고, 그 당시에는 호주에서 최고의 이 유학 코스가 영국으로 유학 가는 것인데, 이분은 스코틀랜드로 가서 언어학으로 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여러 대학에서, 그때 뭐 학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영국 유학을 마치고 온 사람이 많지 않아서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와달라고 초빙했지만, 나는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하고서 그 모든 요청을 다 거부를 하고 지금 조선으로 달려왔습니다. 언어에, 특별히 고전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아람어, 성경의 언어들이죠. 이 언어의 시리아어까지 아주 능통한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말 습득 속도도 그렇게 빨랐답니다. 6개월의 언어 훈련을 마친 다음에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의 선교지로 배정된 부산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과천고개를 넘고 수원을 경유하여, 그리고 천안과 공주 땅을 받고, 바로 어떻게 대구 쪽 이쪽으로 간 게 아니라 논산, 전주, 그리고 하동 쪽으로 해서 470km가 넘는 먼 거리를 걷고 또 걸어서 20일 만에 부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먹는 것이 한국 음식은 먹으면 배탈이 나니까 통조림 몇 개 갖고 가다가 이거 다 떨어지고 나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걷다 보니까 몸이 약해져서 가다가 천연두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천연두에 감염되어서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도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빨리 가자 그렇게 무리하게 도보 여행을 하다가 또 가다가 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폐렴까지 겹쳤습니다. 1890년 4월 4일 날 밤 9시경에 제임스 게일 선교사, 그때 부산에 있다가 나중에 평양에 있었던 저희 학교에 교수를 지냈던 분이고 연동교회를 세웠던 분인데, 그분 집에서 잠깐 일본인 의사의 치료를 받았지만 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날 1890년 4월 5일 날 아침 9시경에 의식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게일 선교사하고 둘이 손을 잡고 게일 선교사가 기도하고, 그리고 데이빗 선교사가 기도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해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1890년 4월 5일 오후 1시경에 그는 주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처럼 33살 미혼이었고요, 이 땅에 온 지 183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영주동 초량마을 뒷산에 묻혔습니다. 그쪽이 개발되면서 지금은 무덤도 유실되어 없습니다. 선교기념관에 가면 데이빗 선교사의 묘가 있지만 그건 가묘일 뿐입니다. 아까 잠깐 일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기를 써내려가고 지도를 그리면서 가면서 주야 불쌍히 여겨 주옵시오샤, 이런 서툰 한국말 몇 마디 써놓은 것 외에 사람들에게 가면서 마가복음, 쪽복음을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갔다는데, 지금까지 기록에서는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했고요, 한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못 찾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개죽음 죽은 것입니다. 호주에 있었으면 유명한 언어학자로 대학 교수로 많은 업적을 남겼을 텐데, 이 땅에 와서 주야 불쌍히 여겨 주옵시오사, 믿음이 적샤오니, 이런 한마디 몇 마디 써놓은 것 외에는 남긴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메리 데이빗 선교사도 오빠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몸이 병까지 얻어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버틸 힘이 없어갖고 호주의 고향 멜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향해 불렀던 그들의 사랑 노래는 그렇게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메리 데이빗 선교사가 호주 교회 가서 조선 땅에 가서 오빠와 함께 부르다가 멈춰버린 그 사랑 노래, 그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호주 교회에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감격하여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멈춰버린 그 사랑 이야기를 내가 조선 땅에 가서 계속 쓰겠습니다. 내가 계속 가서 부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땅에 달려온 젊은이들이 20살에서 27살까지의 젊은이들이 자그마치 120여 명이 이 땅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노래로 이 땅을 덮었습니다. 부산 땅을 덮었고 김해 땅을 덮었고 양산과 밀양과 울산과 창원과 마산과 진해와 거제와 그리고 통영과 고성과 사청과 진주와 의령과 함안과 합천과 청도와 남해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들은 다 이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노래는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 이야기는 더 곱게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강림교회 사랑 이야기는 지난 38년 동안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 노래는 이어져야 하고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집회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집회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동안
살아온 날 동안에 받은 그 수만 가지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뻤고 감격하여 울었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린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집회를 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늘 은혜에 춤추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더 좋은 사랑 이야기, 더 좋은 사랑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작년보다 더 좋은 사랑 이야기, 지난주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쓰는 아름다운 사랑 노래, 그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집회를 잘 한 것이, 예배를 잘 드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고 앞길 막막할 때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허름한 장막에서 눈물로 예배했던 그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더 좋은 예배 계속 만들어 가시고 더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왔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 자만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멈추지 않고 더 좋은 사랑 이야기, 더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부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